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요약합니다. 본문의 무대는 이른 아침 게네사렛 호숫가였습니다.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이 왜 모였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기 때문이에요. 이른 아침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물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어부들이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주목하시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하세요. 배를 물 있는 대로 조금 띄워줄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호숫가에 모여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자마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조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립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베드로는 사실 큰 기대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내키지도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물을 내렸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던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가 들려 올라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동료에게 부탁을 해서 베드로의 배, 야고보와 요한의 배가 가득 찰 정도의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같은 배에 타고 있는 예수님에게 엎드려서 말을 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발 제 곁을 떠나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제 너는 고기를 낚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함께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그 많은 고기와 자신들의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베드로가 변화된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되어지는 그 과정,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베드로는 어떤 식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첫 번째, 그의 언어가 변화됩니다. 처음에 선생이여 라고 했던 그의 언어가 주님이라는 단어로 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누군가를 존경하는 의도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그저 누군가를 부르기 편해서 부르는 거예요. 이 헬라어의 선생이라는 단어는 두목, 우두머리 이런 의미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경의 의미보다는 누군가를 그냥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부른 내용이죠. 그러나 5장 8절에서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굉장한 의미가 담겨있는 자신은 종이다라는 의미로 표현된 단어이죠. 두 번째, 베드로의 변화는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처음에 그는 거만한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선생이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중에는 주님 저를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을 합니다. 이게 왜 교만한 모습이고 또 겸손한 태도일까요? 자, 사람들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이 표현을 굉장히 믿음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배경을 좀 더 설명해 볼게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며칠 전 일이에요. 시몬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십니다. 거기 가셔서 뭘 하시냐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는데 그 열병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세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은 지금이 처음 만남이 아니에요.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서 그의 장모님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합니다.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피곤해요. 기분도 나빠요. 빨리 그물을 정리하고 집에 가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 배에 탄 거예요. 뭐 모르는 사람도 아니니까 탔어요. 지난번에 우리 장모 병을 고쳐줬으니까 그래도 뭔가 좀 하고 싶었는데 그래. 신세라도 갚는 마음으로 배에 올라온 주님에게 그저 편하게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예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분이 나쁘기 시작한 것이 있어요. 뭐냐? 자기는 어부예요. 고기 잡는 게 생업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근데 자기에게 훈수 두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쪽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는 거죠. 그 갈릴리 지역의 어부들에게 있어서 상식은 뭐냐면 갈릴리의 고기들은 낮에는 밑바닥에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저녁이 되면 고기들이 물 위로 올라온다, 활동을 한다. 그래서 갈릴리 어부들이 고기를 저녁에 밤에 잡는 것은 그들에게 상식입니다. 근데 잘 모르는 이 사람이, 이 선생이 자기에게 저쪽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이 썩 내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 왜 나는 당신의 말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말했을까요? 이 표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선생님, 지금 저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는데 내 상식이나 내 경험으로는 내릴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선생님 체면을 봐서 제가 내려드리겠습니다. 무슨 체면일까요? 지금 이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모두 관심을 두고 있고 그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무슨 쓸데없는 얘기를 하시나요? 그리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당신이 하는 말이 지금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내가 지난번에 이 표현은 뭐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장모님도 이렇게 도와준 것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하니까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요 말씀대로 내가 내리겠나이다 이 말은요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기분 나쁘지만 할 수 없이 내가 해보겠습니다라는 거만한 태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전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입속에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제발 저를 떠나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이 고백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자, 며칠 전 이야기를 다시 넘어갈까요? 자기 집에 오셔서 자기 장모를 고쳐주고 그 다음에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그 현장에 베드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귀신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냐면요. 제발 우리를 좀 어떻게 놔두세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나갔어요. 그 베드로는 이 사람이 그냥 뭐 좀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 장모님의 병을 고치셨구나 그 정도로 생각했다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지금 본 거예요. 귀신들이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그럼 이 사람이 메시아야? 이 사람이 그리스도야? 이 사람이 우리의 주인이야? 그거를 고기가 이렇게 건져지는 것을 보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외친 것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했던 그 고백에 대한 인정하고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왜 죄인입니다. 떠나달라는 말을 했을까요? 자기의 무지, 자기의 교만, 주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교만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자기를 떠나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니까 주님 떠나 주십시오라고 했냐면요,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을 때 정한 것하고 부정한 것하고 이렇게 접촉이 되면 정한 것이 부정을 타가지고 부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구약 율법에 그대로 율법에서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동양적인 그 종교적인 그 배경이 우리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부정탄다라는 그 사고들을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민수기 5장 1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나병 환자나 모든 유출병자나 시체 때문에 부정한 모든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나병 환자나 유출병,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한 사람들은 쫓아내라는 거예요. 왜? 그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보러 저는 죄인입니다. 제발 저를 떠나 주십시오라는 거는 저같이 더러운 사람이랑 주님이 같이 있으면 주님 혹시 부정탈까 봐 제가 걱정이 됩니다. 떠나 주십시오. 근데 주님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은 정하신 분인데 깨끗한 분이신데 예수님의 능력은 부정한 것하고 접촉해서 부정해지는 분이 아니라 정결한 예수님이 부정한 것들을 만져주심으로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죄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요. 대표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한 문둥병자가 정말 몰래 사람들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문둥병자라는 걸 알면 난리가 날 거예요. 이런 인간이 오면 우리가 부정 타는데 다 도망갈 거예요. 아니면 돌로 쳐서 죽이던가. 어쨌든 이 사람이 몰래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저를 좀 깨끗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주셨냐? 마태복음 8장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 같은 문둥병자하고 접촉이 되면 부정해져요. 내가 문둥병에 걸릴지 몰라서 그들을 멀리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손을 대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문둥병자가 깨끗해져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12년 동안 혈루증. 혈루증이라는 것은 아까 민수기 5장에 나왔듯이 유출병이에요. 몸에서 피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하혈하는 병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하혈하는 병도 전염되고 부정탄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람도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누가복음 8장 44절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정 탔을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 여인은 정결케 됩니다.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은 어떻게 그 아이를 살려주냐 하면 그에게 손을 잡고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요. 그 누구도 시체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대세요. 왜?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제발 저 같은 더러운 인간이랑 같이 계시지 마세요. 주님이 부정해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를 결코 떠나시지 않을 거예요. 왜? 베드로의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해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로 드디어 결론이 내어집니다. 어떤 행동의 변화일까요? 그는 만선, 배가 고기로 꽉 찬 그 배를 버리고 주님을 쫓습니다. 왜 그는 그 많은 고기와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그의 이런 변화는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라는 결과예요.
그 전에 시몬 베드로의 인생의 목적은 뭘까요? 그저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제대로 깨닫고 안 후에는 그의 인생의 목적은요,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전환되었죠. 여기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어부보다는 제자가 낫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자기 생업 다 때려치고 신학교 가야 된다, 목사가 돼야 된다, 선교사가 돼야 된다, 이런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 설교하면 그건 옳은 게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의 생업을 다 버리고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올바른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시몬 베드로가 보여준 것은요,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지 직업이 이게 좋고 저게 나쁘다라는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헌신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동안 자기는 어디에 헌신하고 어디에 인생의 목적을 두었냐? 고기예요. 많이 잡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여유 있게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의 관심과 그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로 바뀌었어요? 주님을 따르자.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더 많이 내가 헌신하자. 그렇게 바뀐 것뿐이에요. 직업을 바꿀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정한 헌신의 의미죠.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두 가지 헌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 헌신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헌신이에요. 뭐요? 그냥 모든 거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헌신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뭐냐 하면 여전히 어부로 남아있으면서 여전히 고기를 잡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돕는 것, 이것도 분명히 베드로가 할 수 있는 헌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잘 보시면요, 그 시대에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것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이었어요. 누가복음 8장 1절, 2절, 3절을 보시면요, 거기 12제자라는 것이 나와요. 12제자들이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들만 있었나요? 2절부터 보면은요,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막달라 지역에 사는 마리아, 그 다음에 헤로데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또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섬겼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헌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은 여기 나타난 많은 여인들이요, 다 살림 버리고 가정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게 헌신이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요, 많은 교회가 그와 협력했어요.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협력한 거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거죠. 바울의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업에 충실하면서 바울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선교비를 보내주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일에 헌신하고 동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너무 이거 아니면 저거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은혜 받았어요, 목사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 될 사람은 목사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생업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일에 도울 사람은 도우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물질과 영혼을 구별해서 물질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까지 나가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대상은 거룩한 선한 영혼이지 악하고 추한 물질 세계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물질에는 육체가 담겨 있어요. 육체. 그래서 이게 어떻게 계속 이어져 가냐면 인간의 육체는
물질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인간의 영혼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주장했냐? 이 물질은, 이 육체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마음대로 살아도, 쉽게 말해서 타락하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고 썩어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쾌락주의자, 타락하는 사람, 몸을 마음대로, 거룩하게 아니라 마음대로 몸으로 죄짓고 타락하면서 살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그 물질은 무익한 거니까 철저하게 금욕해야 된다는 금욕주의가 또 생겨나게 돼요. 근데 성경은 절대 물질이 나쁘다, 악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대표가 돈이에요. 성경은 돈이 나쁘다, 돈이 악하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돈을 하나님보다,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악이다라고 말씀하시지, 돈 자체가 나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물질의 대표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그 돈은 선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그 시대나 온 세대에 영혼은 고귀하다, 영혼은 중요한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지금 한국의 신천지와 같은 이런 집단은요, 악한 집단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가지고 악하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악한 것이 되는 거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고기와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 것을 보고, 그래, 어부는 하찮은 직업이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야 돼, 그런 논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정리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에요. 저희들은 어떤 직업이나 직책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직업이나 직책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어느 회사의 사장이 되기 원한다. 나는 CEO가 될 것이다. 나는 어느 대학의 교수가 될 것이다. 나는 부자가 되겠다. 이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진정한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CEO가 되든 교수가 되든 부자가 되든 그 위치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것이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목사가 되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가 된다.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직분을 받는 거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책을 받은 후에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부냐 제자냐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부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할 것이냐, 제자가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요, 구원받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변화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해주신 일이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먼저 2번씩이나 베드로를 찾아가 주셨어요. 누가복음의 관점으로 봅니다.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먼저 시몬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시죠. 이게 은혜예요. 베드로의 요청에 의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 시몬의 집에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해주신 거고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요, 게네사렛 호수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주목하셨냐면 베드로에게 주목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배에 올라가셨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저희들보다 앞서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게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두 가지로 부르셨어요. 첫 번째 부르심은 요한복음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건요, 소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구원이에요. 그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는 제자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먼저 활동한 선지자인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요,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 같아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에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고요, 자기 형 시몬을 예수님에게 데려가요. 그때 예수님이,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이 시몬에게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이에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안드레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베드로라. 새로운 이름을 그에게 주세요. 이건 구원을 의미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미 이 순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의 영혼을 구원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부르심,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업인 고기 잡는 일을 계속합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를 또 찾아가세요. 어떻게 해요? 게네사렛 호숫가. 고기를 잡으러 그 지난밤에 갔다가 다시 호숫가로 온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두 번째로 부르십니다. 뭘로 부르셨는지 아세요? 사명으로 부르세요. 사명으로. 네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거다. 그 말을 듣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1절에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두 가지로 부르세요. 자녀로 부르시고요, 사명자로 부르세요. 이게 제가 늘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두 가지로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동시에 이걸 이렇게 부르세요. 내가 너를 자녀로 선택하면서 동시에 사명을 맡겨주신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이후에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명자의 삶을 삽니다. 중요한 것은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만 부르시지 않고 두 가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과 사역자, 사명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도전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장수 시대예요. 장수. 오래 사는 시대라는 거예요. 요새 7, 80은 기본이에요. 오늘 아침 1부에 마치고 최 장로님이랑 얘기했는데 요즘에 그 양로 거기 센터 가셔서 장로님이 80이신데 80이면 거기선 중년이래요. 물 날라야 된대요, 물. 90, 100세 사시는 분도 있대요. 그러니까 80 정도 돼도 그냥 그분들 앞에서는 그냥 아직도 심부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즘 시대는요, 오래 사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대단한 소원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소원이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수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요, 그래 나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사는 동안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이냐,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젊은 사람들에게만 사명을 주시지 않아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모세는 80에 부르심을 받아요. 80세. 여호수아는 78세에 모세를 이은 후계자로,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베드로도요, 예수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다고 그래요. 베드로도 젊은 나이에 사명자로 부름을 받고 헌신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여기 연세가 있으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이에요. 그래 이제는 뭐 그냥 이 말년에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살자, 편하게 살자, 어디 아프지 말고 살자. 그걸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이 사명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기 원한다면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여줬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나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드리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지금 원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올라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받아줍니다. 자기 삶의 현장, 생업의 현장에 예수님을 모시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만 예수님을 여러분 삶에 모시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 현장에, 생업 현장에,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두세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예배하시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오직 주일 아침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생업하고 있는 고기 잡는 배에 예수님을 모셨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모시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이에요. 두 번째, 베드로는 뭐 했는지 아세요? 자기의 은사를 예수님을 위해서 활용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의 배가 갈릴리 호숫가, 거기에 이렇게 육지에 이렇게 배가 닿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다 말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면서 베드로에게 첫 번째 부탁한 게 뭐냐면요, 이 배를 육지에서 좀 띄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서 지금 해변가에 앉아있는 청주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배가 호수 안에 있으면 움직입니다. 파도가 치고요. 물결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요, 배는요, 좌우로 움직이고 앞뒤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청중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가 한 일은 무엇일까요? 노를 젓는 거죠. 가능한 한 배가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베드로는 어부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실력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자는 거예요. 어디서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 그 일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일 자체가 여러분의 헌신이 될 수 있을 것이에요.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시면 크게 여러분의 헌신이 될 것이에요. 세 번째, 베드로는 무엇을 했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할 때 가장 그 말씀을 가까이 들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선명한 음성으로
왜 베드로가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 때문이에요. 말씀은 믿음을 불러오고 믿음을 싹트게 하고 믿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는 가장 좋은 영양분이기 때문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베드로의 헌신은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선명하게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숙한 믿음만이 성숙한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섣부른 헌신이요, 때로는 위험할 수 있어요. 믿음이 근거된 헌신이 온전한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모두는 두 가지로 부름을 받았어요.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소명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에 책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과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 자녀로서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사명자다. 거기까지 가시면 여러분의 기도는 사명자에 맞는 기도가 고백될 것이에요.